레위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사회정의나 또 평등 세상을 구현하고자 애쓰는 진보 진영의 학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희년 또 그에 따른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 때문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조지의 이 사상적 기초도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1879년에 출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을 설파한 이 헨리 조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비록 자본주의가 득세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이 현실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진보 진영의 학자들의 정신세계에 이 헨리 조지의 영향력은 여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고 또 건전한 사상을 담은 책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이 문자적 해석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아무 연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로 읽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땅 그리고 이 평등의 이야기로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좋은 사상을 펼치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와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대신 공평한 세상, 사회 정의 구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사회 정의와 또 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예수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공평한 세상을 구현하는 위대한 사상가, 이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제거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공평한 세상, 사회적 약자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독교 학자들과 교회들의 그런 애씀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상적 출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왜곡된 거죠.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영 없이 그냥
똑똑하기만 한 천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엉뚱한 영향력, 그런 걸 발휘하게 되고 또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사망인 겁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오늘 본문의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은 희년, 또 그 다음은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시중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안식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안식의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식년이란 7번째의 해를 뜻합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인 것처럼 안식년은 7째 해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을 구별한, 그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이라고 놓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날, 그 7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째 날을 복되게 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안식년은 좀 달라요. 이 안식년은 그 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땅이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땅이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의 주체가 땅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년의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년 규정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내지 못한 바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안식년이 이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땅더러 쉬라 했는데 땅이 아니라 인간들이 대신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이 적용되는 직장에서는 일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 유급 휴가를 준단 말이죠. 뭐 그런 직장이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 규정은 사람더러 쉬라고 한 규정이 아닙니다. 땅을 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자적 해석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에 어떤 것을 담아 놓았단 말입니다. 뭘 담아 놓았겠어요? 예, 당연히 예수인 거죠.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를 담은 것처럼 안식년도 예수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라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주문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죠? 자, 25장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보시죠.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뭐겠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입니다. 말씀의 등장이란 말입니다. 이 문장을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 말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근본이 죄인 인간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뭐 윤리니 도덕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다오, 저렇게 살아다오. 이게 맞습니까? 어떤 명령을 주어도 안 지킬, 아니 못 지킬, 그걸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설사 인간이 그걸 지켜낸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더기가 그들 세상에서 최상의 업적을 이루어서 인간에게 가져온들 그걸 받아들고 감격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음 절에도 같은 패턴입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셨다가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강조인 거죠. 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된 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두 번째 주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시간이라면 안식년은 땅입니다.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더러 쉬라 말하지 않고 땅더러 쉬라 그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절과 4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쉼의 주체가 땅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성경은 아주 명백한 오역을 해놓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죠. 안식하는 주체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이 쉬도록 하라. 아닙니다. 원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못한 오역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만 해도, 아니 NIV조차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NIV는 강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 자체가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 스스로가 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런 영어 번역 성경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는데
이 원문에는 안식을 안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어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안식하다 이 동사형에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명사가 그 동사의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안식을 안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쉬어야 하고 그것을 또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땅이 등장하는 걸까요? 사람이 아니라? 땅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인 거죠. 자, 그 땅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모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땅이 쉼을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만 쉼을 얻는 겁니다. 모든 땅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 문자적 가나안이 아닌 거죠.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그 물리적인 그 땅 쉬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그 땅만 7년째의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뭐겠어요? 그 땅에만 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쉼은 7, 완전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안식. 자, 이보다 더 명확하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속죄,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 안식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 이것이 이해되면 오늘 나머지 내용들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안식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현실, 구원의 영적 현실인 거죠. 자, 그 나머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안식에 대해서 모두 여호와께 안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여호와 앞에서의 안식, 4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안식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게 있을 때, 혹은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을 때 안식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뭐 제일 흔한 것들이 돈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일 거고, 뭐 그 외에도 성공이나 또 그에 따른 인기나 명예나 뭐 그런 것들이 안식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또 안식이라고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잘 속고 수시로 미혹당한단 말이죠. 뭐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 안식 비슷한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날 것들이에요. 자, 그것들이 설사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그것들을 떠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안식이 아닌 거죠. 안식은 오로지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그래야 안식인 겁니다. 그분을 향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또 그분이 정의하신 바대로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안식인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안식을 주시는 주체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그 안식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냥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말을 하는 그 호몰로기아가 될 때 그게 안식이죠. 하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분만 보게 되는, 그분만 보이는, 그리고 그분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하늘, 그 하늘을 사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의 지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마저도 또 찰나 아니겠습니까? 혹시 도사 같은 사람들은 그 경지를 들락날락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안식이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데 어찌 안식이겠습니까? 안식은 여호와께 향해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와야 안식인 거죠.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정이 등장합니다. 안식년에 그 땅을 일구지 말라 그럽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땅이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땅에서 일해서 소출을 얻지만 7년째는 일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그냥 그 땅 자체가 내어주는 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혹자는 이 규정을 가지고 안식년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년 규정은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땅의 안식이란 말이죠.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그 토지가 주는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그 땅이 주는 열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노력이 털끝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그냥 그 땅 자체가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 7년째는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7의 해에는, 이 안식년에는 그 땅이 내어주는 것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 제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개입된 안식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인간의 개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뭘 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그 주신 분을 알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바닷길이 열려지면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그냥 받아 먹는 것이고,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이왕 무너뜨릴 것 같으면 정말 실감나게 전쟁을 통해서 쟁취했으면 그 승리의 기쁨이 배가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서 있지만 정작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의 목격자일 뿐인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이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후에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일부인 거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서 있지만 언제나 싸움은 하나님 몫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입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 이야기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내어주는 것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인, 그러면 한 번 거두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라고 한 또 이 규정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땅에게 맞춰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주는 뭐겠어요? 풍성함인 거죠. 먹고 남음입니다. 그러니까 가꾸지 않음에도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그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안식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편지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고국으로의 귀환을 말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건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번역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와 희망, 참 유치한 단어 선택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안식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바로 평화, 안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평화, 진짜 안식, 바로 그거인 거죠. 인간의 노동이 개입되지 않은 그 땅 자체가 주는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이 완전하고 또 진짜 그 안식을 담아놓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안식 이야기였습니다. 안식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안식을 향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 그 안식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식의 그 현실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누리게 되는 막연한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미래의 안식은 없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죠. 생명 없는 종교에서도 무아지경을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신이 된 자 아닙니까? 하늘을 살게 된 자들이란 말이죠. 이름만 신이 아니라 실제로 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신이 된 자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주저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